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봤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여기 본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지금까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다 보지 않고 믿었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누린 사람들이 됐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보고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늘 축복하고 부탁드리는 건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가지고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뭘 누려라? 참된 쉼을 누려라.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참 설레고, 그 마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하거든요. 여러분 생애에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설렐 만큼, 내 마음이 설렐 만큼, 여러분 그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 또 그런 대상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좀 매일 청춘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신랑하고도 늘, 여러분 부부관계도 늘 서로를 볼 때 설레는 마음으로 연애할 때는 바라봤는데, 이제는요 진짜 어떻게 쳐다보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렘이 없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진정한 설레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저를 생각하면 설레임이 떠오른대. 왜냐하면 남의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할 때, 예배 갈 때 아이스크림 설레임 마사, 그 설레임이 아니고 예배를 향한 설레임 하면서 그 성도 그 메시지 듣고 늘 날 생각하면 설레임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진짜 예배의 설레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뭘 얻어요? 답을 얻어요. 말씀이 답이 돼요. 어디서 답 얻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답을 얻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요, 중요한 답이 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그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래 고민할 거 아니지, 그래 염려할 거 아니지. 우리 성도가요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막 허가도 없이 지었어. 허가 없이 막 지어가는데 누가 그 시기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랑은 예수 아직 안 믿는 불신자라. 그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 이제 그 신랑이 그 일을 당하고 들어왔으면 각 씨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누가 어느 놈이 지금 고발을 한 거야, 따져봐, 찾아봐 해가지고 고창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싸워야 될 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은혜 없이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럴 건데, 말씀이 있는 우리 성도가, 말씀을 답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감사하냐. 다 지어놓고 신고했으면 더 우리가 고생하고 더 손해를 많이 봤을 건데, 허가도 안 받고 일을 시작한 우리가 잘못이고, 그렇죠? 더 많이 지어놓고 그때 신고해가지고 그거 다 다시 뜯어낸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건데, 일을 막 시작할 때 신고당해가지고 그만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우리 감사하자 그랬더니 신랑이 따라서 예수도 안 믿는 신랑이 그래 우리 감사하세 할렐루야. 요 봐요. 말씀이 답이 되면 그리 돼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그렇게 돼요. 전도 속에서 길을 보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문제를 주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갈등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경제요, 헌금 속에서 경제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활주일 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거 오늘도 막 보란 듯이 사모한테 헌금해 하면서 내가 그동안 또 모아놨던 금고를 털었습니다. 왜? 헌금하려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왜 병이 생기는 줄 알아요? 평생 나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즐기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사고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왜 자꾸만 경제의 문제가 어려움이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본분을 잃어버리고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같이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쓰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복음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는 성도, 그 즐거움 속에서 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요. 늘 죽겠다 이거 말고 목사님 오늘도 저는 감사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이고 안 아픈데도 목사님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나오는 이게 아니고 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5가지의 즐거움을 찾고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을 알도록 깨닫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법 아래 붙잡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법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첫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에 그 사람을 통해 앞으로 그 아담을 통해 태어날 인류의 모든 아담의 씨를 통해 태어날 모든 사람,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의 증인들입니다. 그런 중에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증언을 한 사람들이 구약에 많아요. 다 쓸 수 없는 대표적으로 오늘 한 5명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뭘 체험했냐? 당신의 모든 구원자가 되고 당신의 모든 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와 그 언약의 응답을 미리 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죽이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 말씀 앞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러 잡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쌓아놓고 이 아이를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가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오늘 볼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된 게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영적인 건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래 뭐요?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쭉 봐왔잖아요. 모세를 통해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 모세 오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십자가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실 그 모든 제물이 되실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모세 오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에 우리를 통해 그 응답을 똑같이 이어가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사야는 다윗은 그래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실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미리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미리 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은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전 성도들 여러분 성경을 찾아 꼭 읽어봐요. 같이 4장 4절부터 7절 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디에게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여자에게서 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의 과정은 그렇게 크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30세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 12제자를 찾으시고 70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고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어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그 사역을 보고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안 봤지만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봤던 짐승의 머리에 이 죄를,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대신에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전가시킨 세례 요한의 세례의 사역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 모든 죄의 법이,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과 그 사탄의 죄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평생 귀신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이 사망의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법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 그 죄의 법에서 해방하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오늘 2000년 전 오늘 절기를 따라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요, 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 모여 보지 않고 믿었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 2세, 아그리빠 2세. 그러면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예요.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오늘 2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연도를 제가 잘못 전달한 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지, 그때 제가 67년이라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67년이 아니고 47년입니다. 47년.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언제 일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지 15년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동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또한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예수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봤다고 하니까 왔을 때 뭐라고요? 돈을 주면서 그 군병들에게,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너희들 절대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잉.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소문과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소문만 듣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해도 사실상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많았다니까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누리십시다.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에, 그게 진정한 부활주간의 기념 예배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증인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래,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 제사와 예배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전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다시 말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션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복음이 흘러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이 12제자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오늘 2000년 만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왔고,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요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하고 살고 내가 안 죽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죽어요. 다시 말해 안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헛수고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래 사셔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너무 늙어가지고 오래 사시는 것도 그렇게 그러죠. 한 100년은 사십시오 많으니 그죠? 100년은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수고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뭐 하다가 살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연로하지만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요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후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잘 사시는 거라니까. 가장 복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요. 인생도 어렵고 여러분요 사람은 다 그래. 어느 날에는 모든 게 끝이 와요. 그래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안 죽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나가면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먼저는 12제자와 70인이었죠. 그래 그 12제자와 70인을 통해 초대교회의 초기에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확산시켜 나가셨고 그 전도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중에 이 12제자와 70인들이 거의 사역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누구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좀 아는 체 좀 해보세요. 좀 누구에게 머물러 늘 누구에게밖에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밖에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라 하는데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유대인들한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잘 듣냐? 안 들어. 들어도 뭐냐? 율법에 딱 쪄들어가지고 이 복음도 율법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전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방인 전도와 땅끝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래 그 길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난 전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셨고 이제 중요한 건 교회가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교회가 또 타락하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복음 전할 일이 없으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교회 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 법으로 교회 다니라고 이제는 정해놨다니까 진심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 그게 중세 교회의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교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중세 시대에 교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래 하나님 거기서 교회를 다시 불러내는 게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의 신학을 가장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에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학 하나님 책을 정리합니다. 그 신학은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의 원서가 되어집니다. 원서가. 성경적 복음, 성경적 말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전도와 교회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신학자들과 그 전도자와 순교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복음을 지켜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잘못 전달되어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저 신천지에 가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저 이단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 될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 버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이 교회에 부름받아 내가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지금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앉아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라고 주시는 기념이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오늘 성찬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런 의미를 알고 오늘 이 교회를 보고 내가 오늘 이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중직자는 여러분이 서약하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서약하고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로 후대와 남은 이 복음 운동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일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의 책임을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맡은 성도가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감당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맡겨진 작은 직분 하나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십자가 지듯이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늘 나를 드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너는 죄가 없어. 풀려날 사람이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바울은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왜?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 죄인이 되고 복음 전하기에 매를 맞고 복음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는 일을 자처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26장 26절에 함께 봐요. 26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저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 구석지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군병들이 보고 모든 민족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 앞에는 뭐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는지를 말하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오늘 두 손 두 발이 묶인 이거 외에는 모두 여기 있는 이 말을 듣는 당신들과 아그리파 왕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도 그의 부르심 앞에 오늘 여러분 서 있는 남은 자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큰 1번은 오실 것을 믿었고, 두 번째 2번은 오신 것을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3번은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일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잔과 또 떡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